안녕하세요. 바라라 학당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연구와 놀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라라 학당 8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와 놀자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신앙생활이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연구와 놀자 6과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자, 연구와 놀자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우리가 1과에서 왜 믿는가 얘기했죠. 왜 믿었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당연히 2과에서는 영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과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영혼은 자기 자신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생명활동을 주관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이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4과에서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죄는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교만이었죠. 하나님을 치받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5과에서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6과에서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 후에는 십자가 부활의 의미,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나, 그리고 새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삶이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6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마 기독교 그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외워지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자, 보시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목표로 하셔요? 인간들이 영생을 얻게.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지옥에 가지 않게, 행복하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왜 이런 걸 목표로 하셨어요? 인간을 왜 구원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이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생을 얻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이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근본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 딱 하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고요. 죄의 해결이 곧 구원이니까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삶,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사역.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도미노를 되돌리는 구원의 과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죄의 도미노는 뭐였어요? 죄, 사망, 심판, 그래서 불못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돌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되돌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죄의 도미노를 되돌리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은 무엇을 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의 삶은요, 6과정 또는 뭐 6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6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인간으로 태어나시죠. 탄생. 30년을 평범하게 사시죠. 인간으로의 삶 또는 사생애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죠. 공생애 3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6과정은 태어나심, 인간으로 사심, 사역하고 십자가로 마무리하심, 부활하심, 승천, 올라가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과정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인데, 이 6과정이 사실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되돌리는 과정이고요. 이 6과정은 누가 기획하셨다? 하나님이 기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6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삶의 6과정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다면 영혼을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신 것, 이렇게 이번 주에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렇게 4과정은 다음번 공부 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땅에 오신 것, 태어나신 것을 빌립보서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요. 성령님은 아들 하나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삼위일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 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늘이신데 원래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 인간의 죄의 시작은 뭐였어요? 땅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겸손이에요. 교만을 되돌리고 계시죠, 지금. 예, 그래서 죄의 시작은 뭐다? 교만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뭐다?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라고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눈높이 교육이라고, 예, 다음에도 이제 같이 우리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셨다. 하늘이신데 땅으로 오셨다.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부르고, 이 겸손이 왜 중요하냐? 인간의 죄의 시작인 교만을 정면으로 뒤집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을 되돌리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의 가장 좋은 덕목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의 두 번째 얘기,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동정녀 탄생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갖는 죄된 본성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체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고요. 태어나실 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렸죠. 예,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갖는 죄된 본성 없이,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게 뭐였냐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되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뭘 갖고 돼요?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단순히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즉 아담의 죄된 본성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의인의 길을 새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되돌렸는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된 본성이 내려가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되돌리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 생긴 이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의인의 길.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아담은 본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단 중에 통일교라는 게 있는데요. 통일교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통일교의 시작인 사람 보고 자기가 제3의 아담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지 않았는데 자신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것을 피내림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그런 이단들도 제1의 아담, 제2의 아담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지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제2의 아담, 즉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을 시작한다? 여태까지는 죄된 본성의 길이었는데 새로운 의인의 길을 시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갖는 의미,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즉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닌 여자의 후손, 즉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서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그래서 의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 이게 예수님 탄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탄생의 의미가 뭐였냐면 인간의 교만을 되돌리는 거였죠. 겸손으로. 두 번째,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이 갖게 된 죄된 본성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의 길이라는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셨죠. 아버지가 이제 목수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그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목수라고 하면은 나무로 뭘 만드시는 분이긴 한데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같이 한,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이니까요. 직업이라는 게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을 때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인간으로 사셨죠.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범한 그런 인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 이제 그 아놀드 슈왈체네거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첫 장면에 그 사람이 이제 미래에서 오잖아요. 이제 구원하려고, 그 자기 대장이 될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첫 장면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30살의 나이로 성인으로 딱 등장해요.
옷을 입지 않고 등장하지요. 그래서 첫 장면에 뭐 빨래줄에서 옷을 꺼내서 꽉 끼는 옷을 꺼내서 자기가 입고 자기 이제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는 건데, 우리도 궁금한 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러면 33살에 돌아가시고 30살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30살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살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그죠?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도 태어날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태어난 후에도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 있었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또 그 아기들이 많이 죽는 때죠. 예,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까? 그냥 성인의 예수님으로 오셨으면 바로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었는데 왜 아기로 태어나야 했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아야 했습니다. 우리 형제와 똑같은 성품, 성향, 성정을 가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야 됐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자라며 사람의 삶을 겪어야 진짜 사람이죠. 그냥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는데 총을 쐈더니 그 안은 사실은 로봇이었다, 사이보그였다. 그러면은 모습은 사람이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우리가 겪은, 뭐 예를 들면 홍역을 앓는다든가 감기를 앓는다든가 아파한다든가 배고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진짜 인간. 왜? 예수님은 참된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야 됐죠. 예수님이 참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대속 제물이 되고 또 인간을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자, 보시면 동물 대속은 일시적이죠. 그리고 인간을 온전히 대속할 수 없죠. 동물이 인간을 완전히 대속할 수 없죠. 그래서 매번 예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갖고 와서 매번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속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이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아픔도 겪으시고 슬픔도 겪으시고 병도 겪으시고 이렇게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 이제 그 아이는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것도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아주 그런 것들을 물어보죠. 근데 그 아이에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거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아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는지 잘 아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중학생일 때는 중학생에게 필요한, 고등학생일 때는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분이 된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다. 어느 기도 제목도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왜? 본인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인간과 똑같이 살아야 되시는 이유, 참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했고, 그 대속이라는 것이 진짜 인간이 인간을 대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 된다. 30년의 사생애가 그냥
어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똑같은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겪으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셔야 된다고요. 자,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를 보면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 중재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대속 제물이면서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지니셔요.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은 제사장을 쓸 때 사람을 쓰시냐? 천사도 있고 하늘의 것들도 많은데 왜 사람을 꼭 제사장으로 쓰시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사장 자체가 사람이어서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해해요. 그래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를 맡은 사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꼭 변호사처럼 이 인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잘 설명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본인이 연약함을 체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만드실 때 꼭 누구를 쓰셨나?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늘의 천사 같은 그런 하늘의 존재를 쓰지 않고 사람을, 왜? 본인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참 제사장은 어떤 의미로 가지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인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세요. 무엇에 연약하고 무엇으로 유혹받고 무엇으로 아파하고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중재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제사장들은 모두 자신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참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잘 아시고 인간의 삶을 체휼하셨으나 본인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 되냐? 참 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30년 동안 평범하게 사셨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고요. 또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대속 제물로 속죄를 받는 것을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배예요. 구약의 예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인이 온전한 대속 제물이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하는 온전한 대속 제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인간들의 삶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받아주는 온전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셔야 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중재자의 역할을 참 잘하시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인간이시고 또 본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로 통역을 하려면요, 두 가지 언어를 다 잘해야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우리말도 잘해야 통역이 가능한 거죠. 진짜 중요한 통역은 그 교포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을 써야 됩니다. 왜? 우리말을 완전히 이해해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줘야 되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미국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재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전히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이해해서 하나님께 인간을 표현해 주고요. 또 원래부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을 표현하셔요.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으로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으나 하늘의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6단계로 나눠졌어요. 태어나심, 인간으로 사심,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오늘은 그 두 가지 태어나심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태어나심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거죠. 그 얘기는 원래 인간의 죄의 시작은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교만이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오심으로 그 교만을 겸손으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1의 아담으로 생긴 죄된 본성을 이제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의 길을 만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거. 동정녀 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셨던 이유는 뭐예요? 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나이든 예수님으로 오셔서 빨리 구원의 길로 가지 않으냐 하시고 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이 겪는 모든 삶을 겪으셔야 됐나? 참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왜 참인간이 되셔야 돼요? 온전한 대속제물. 그전까지는 동물 대속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인간이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데 제사장은 항상 사람으로 뽑죠. 왜? 본인이 그런 죄의 연약함을 체휼했어야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사람 제사장을 쓰시는데 예수님은 그거에도 적합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대속제물이고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삶으로 예수님이 30년간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할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십자가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 인간으로 사신 것의 의미,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에서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